우리는요, 그 독재자에 대한 그 강력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죠? 독재자, 딕테이터, 독재자. 역사적으로 여러 독재자들의 만행이 세상과 인류에 아주 심각한 폐해를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재자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 이 체제도 이런 독재자의 출현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류가 고안해낸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나 미국이나 다 이 민주주의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 중 하나는 바로입니다. 바로예요. 바로.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시대 때 있었던 바로, 악명 높은 성경의 독재자입니다. 이 바로는요, 임금 통치자라는 그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닙니다. 1대 바로, 2대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의 바로가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의 억압적인 통치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을 거부하는 모습은 출애굽 이야기에서, 출애굽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말씀에 따르면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가혹한 노동과 아주 잔인한 대우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것을 계속 거부했지요. 이 바로라는 희대의 독재자의 악한 고집으로 인해 그가 통치하는 애국과 그의 모든 백성들은 말로 이루다 할 수 없는 큰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독재자 바로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언급해 볼 건데요. 이 독재자 한 명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 온 백성이 어떻게 쑥대밭이 되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구역 모임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잘 들으시고 기억했다가 이따가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수원, 물의 근원이 피로 변했어요. 물고기는 당연히 죽었고요. 애굽 사람들은 마실 수 있는 식수, 깨끗한 물이 없어져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밥은 며칠 못 먹어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은 며칠만 마시지 못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이 생필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물이 새빨갛게 비린내 나는 피로 변했으니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이 바로라고 하는 독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안 보냈더니 이런 재앙이 임했던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은 뭐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가 때로 몰려들어서요, 애굽인들의 각 집에 그냥 탁 들어가는 거예요. 장롱을 열어도 개구리가 튀어나오고요, 이 밥을 먹으려고 밥그릇을 열어도 개구리가 튀어나오고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징그럽습니까? 그냥 구석구석 그냥 온 나라의 개구리 떼가 창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이거 직접 당한 이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물이 다 피로 변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개구리가 그냥 가는 곳마다 천지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독재자 바로 때문이다. 이 세 번째 재앙은 이입니다. 우리 머리에 있는 이 땅에 이 이가 때를 지어서 또 창궐합니다. 개구리 다음에 이제 이 이가 그리고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하여튼 털 있는 생명들에게는 아주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괴롭힘을 줍니다. 개구리는 눈에 잘 띄기라도 하죠. 이 이는 어떻습니까?
힘들지요.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보더라도 이렇게 뭉쳐 있으니 그게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징그럽겠습니까? 막 물고 막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 독재자 바로가 마음을 풀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번째 재앙, 이번에는 파리떼를 보내십니다. 파리가 온 땅을 이렇게 가득 덮은 거예요. 먹는 음식마다 고기마다 여러분 파리떼가 이렇게 새까맣게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몸에도 막 뒤덮여 있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도 이 독재자 바로가 마음을 풀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가축에게 질병이 임합니다. 소, 말, 당나귀, 낙타, 양을 포함한 애굽인들의 가축이 모든 가축이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요. 그래서 온 애굽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겪게 됩니다. 큰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독재자 바로가 아직도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섯 번째 재앙, 종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 사람의 피부와 동물의 피부에 고통스러운 종기와 궤양을 생기게 하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사람이건 동물이건 짐승이건 큰 고통과 무력감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도 이 독재자 바로가 마음을 풀지를 않아요.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 임합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심한 우박이, 큰 우박이 땅을 강타합니다. 농작물과 나무와 들판의 모든 식물이 피해를 입어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갑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바로야 창고에 먹을 거 잔뜩 싸놔가지고 괜찮다 하지만 이 애굽 백성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 독재자 바로 한 명 때문에 물도 못 마시게 돼. 개구리, 파리, 이번에는 우박까지 내려가지고요. 이제는 식물도 곡식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바로가 마음을 풀지를 않습니다. 이 독재자 바로가 하나님이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보내십니다.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을 침공을 해요. 확 날라와가지고 우박이 내린 후 조금 남아있던 초목을 이 메뚜기 떼가 싹 다 갉아먹어 치워버립니다. 진짜로 먹을 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짐승들은 병들어 죽었죠. 이제 들에 있는 곡식들도 이제 메뚜기 떼가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그 곡식들도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가 어떻게 된 건지요? 마음을 풀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짙은 어둠을 온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 어둠이, 이 흑암이 애굽 땅을 뒤덮어 버려요. 사람들이,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깜깜한 거예요. 지금처럼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3일 동안 여지껏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앞이 안 보이니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독재자 바로가 결국에 마음을 풀지 않아요. 이 흑암의 재앙을 받은 뒤로도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파괴적인 재앙으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표시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는 사람과 가축을 포함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사람일 경우에는 장자, 맏아들, 그리고 짐승일 경우에는 첫 번째 수컷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이 장자의 죽음 재앙 때 바로의 첫 번째 아들, 그 왕자, 바로 왕위를 이을 첫 번째 아들 왕자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온 애굽 백성의 첫 번째 이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해요. 바로의 집을 포함해서 애굽의 모든 가정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이제 무너져요. 그제서야 이 자식이 죽고 나서야 이 독재자 바로가 마음을 풀게 됩니다.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 애굽의 바로는요, 이 억압적이고 완고한 리더십을 상징하는 독재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독재자 한 사람의 이 악영향이 온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이 이 한 사람, 이 독재자 바로, 이 강박한 마음의 바로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굽의 백성들이, 또 짐승들이, 그 땅이, 그 물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독재자의 출현에 우려를 표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어요. 이 바로를 보더라도 우리에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독재자를 경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기독교의 하나님,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독재자라 부르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 부르며 믿고 있죠. 그래서 왕 중의 왕,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희생하라고,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적어도 믿는 자는 그렇다는 거지요. 신실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부끄러워할지언정 하나님이 악하고 포악한 독재자라고 비난하거나 불평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최소한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독재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며 토를 달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도 원수도 원수 나름인데 좀 심한 원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자꾸만 그렇게 주님 생각만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강요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와 의견 조율도 하시고 타협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 그렇게 독재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도 모르시나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만약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 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왜 저러지? 우리 예장 안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모두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바로와 같은 그런 악한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스러운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낯설고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문제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절대 권위, 절대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불편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3절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행하는 이런 하나님이 독재자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아니 뭔데 다 자기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면 다야? 그 독재자지 뭐야?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시편 135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니 하나님한테만 기쁜 일이면 다인가? 나한테도 기뻐야지. 왜 본인이 기뻐하는 일만 본인 뜻대로 다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이 독재자 아닌가?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사야 46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 다른 뜻은 다 필요 없고, 아니 하나님 자기 뜻만 선다 그러고 본인이 기뻐하는 것만 다 이룬다고 하니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뜻만 세우고 자기가 기쁜 대로 한다고 하니까 이런 하나님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이 독재자지 뭐냐 이게. 다니엘 4장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기 뜻대로 행하신대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묻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본인 고집대로 하는 이런 하나님, 이런 독재자 같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보나마나 악할 텐데. 계속 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아멘 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에겐 참 은혜가 되지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아니 본인이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안 여길 자는 불쌍히 안 여기고, 아니 불쌍히 여기려면 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속 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이 독재자 안 믿을란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뭐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참 선하신 계획이고 은혜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고 감사하기 그지없는 말씀인데,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방금 읽었던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을 다 독재자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 왜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지? 왜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은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독재자 하나님. 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에 관한 이런 성경 말씀들이 거부감과 반항심을 가져올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일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전형적인 독재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멋대로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한심하고 딱하게 쳐다본다는 거죠. 우리가 한심하고 딱하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요,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실제로 이래요, 여러분. 이 조소와 조롱 그리고 한심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이런 불쾌한 시선과 좋지 못한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예요. 그런데요, 우리 중에 특별히 이 전투력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투력.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싸움딱 기질이 있어서 누군가 나를 안 좋은 눈으로 보고 안 좋게 말하면 늑달같이 맞받아치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누군가 나를 예수쟁이라고 조롱하며 눈을 막 흘기면은 그러면 단번에 반격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 예수 믿는 거 보태준 적이 있느냐? 당신이 내 대신 헌금을 내줬냐? 새벽 예배를 나가줬냐?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를 했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신한테 피해를 줬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웬 오지랖이 태평양만큼 넓으냐? 내가 당신만큼 배우지를 못했냐? 어디가 덜 떨어졌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우스워 보이냐?
이렇게 싸움딱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내 안에 있는 이 싸움딱 기질을 잘 다스려야 해요. 내 안에 있는 싸움딱이 날개를 막 퍼덕거리며 나대지 못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이 싸움딱 기질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사납고 덜 사납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의 속 안에는 이 저마다의 싸움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싸움딱 기질이 있어요. 이 싸움딱 기질이란 결국 화를 내고 분노를 바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싸움딱.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무슨 말이냐? 내 속에 살고 있는 이 싸움딱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딱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화를 잘 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화도 잘 내야 되는 겁니다. 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누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조롱하고 딱한 눈으로 쳐다보고 한심해 할 때 싸움딱 기질이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 믿음에 대해 궁금해서 호기심을 갖고 묻는 사람에게나 우리를 비난할 목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나 사려 깊은 대답을 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려 깊은 대답. 이 구절은 나의 신앙을 누군가 의문시하거나 비난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며 이성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대답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대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법적인 변론 또는 법정에서 말하게 되는 이성적인 변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처럼 대답해 주라, 설명해 주라, 이런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먼저 갖추고 우리의 믿음이 비난을 받거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요구할 때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명확하게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이러한 변론, 이러한 변호가 어떤 태도로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신자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 곧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로 대응하라고 지시하며 우리의 신앙을 변호할 때는 공격적이거나 오만하지 않고 사랑과 깊은 배려의 태도로 나의 믿음을,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내가 의지하는 그 주님을 전달해야 한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과 두려움, 온유는 뭔지 아실 거예요. 이 두려움은 무서워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이렇게 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이 대답할 준비, 즉 변호할 준비를 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은 우리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 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변호사가 누군가를 변호하는데 막 부끄러워하고 막 말도 버벅대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 침착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당당하게 이 변호하는 게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무슨 이유로 묻든지 간에 이렇게 주님의 변호사가 되어서 주님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날개를 퍼뜨기며 소리를 빽 지르는 싸움닭 같은 사납고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며 온유한 모습으로 내가 믿는 복음을 변호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면 예수쟁이를 비웃고 한심하게 여기는 불신자들을 주님께 이끄는 전도의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쟁이라고 막 천대하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싸움대기 막 퍼득거리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저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막 쏘아붙이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싸움닭을 꼭 붙들고 온유함과 존중함과 배려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변호사처럼 잘 이렇게 설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땅을 꼭 붙잡고 온유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며 이 선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잘 설명해 주면 복음의 길이, 전도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싸움닭 여러분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싸움닭 여기에 있는 거. 예수쟁이라는 말 여러분 솔직히 안 좋잖아요. 이런 조롱 섞인 말과 한심하듯 바라보는 시선을 마주하게 될 때 온유하고 정중하게 내가 믿는 복음을 성공적으로 변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싸움닭을 잘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싸움닭을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 싸움닭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우리가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싸움닭이 멋대로 여기 퍼드덕 저기 퍼드덕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참 그 불행한 삶입니다.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싸움닭을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싸움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 처음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답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겉모습뿐인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순종의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는 자는 주님의 성품을 자연스레 닮아가게 되고, 내 속에서 싸움닭이 발동이 걸리려고 할 때면 내가 주님의 복음을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인데 이 싸움닭처럼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보이면 선하신 주님을 잘 변호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각자의 입을 통해서 변호받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가 좀 변호해다오, 변호해다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변호해다오, 잘 설명해다오. 이 선하신 주님을 변호하는 우리가 각자의 변호사인데 여러분, 이 싸움닭 기질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여러분, 통닭집에서 닭을 어떻게 튀기지요? 기름에? 살짝 튀기나요? 네.
아유, 이 닭이 불쌍해가지고 막 기름통에 넣을 때 막 조심스럽게 양손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짝 터뜨리나요? 아니지요. 팍팔 뻔한 그름에 그냥 툭 던지잖아요. 바싹 튀겨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이 내 속에 있는 이 싸움닭, 이 필요할 때마다 바싹 튀겨버려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튀겼어요. 그때는 잠잠할 수 있지만 이 싸움닭이 또 이렇게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튀겨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 속이 주님을 만왕의 왕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모시는 믿음으로 충만하면 이 싸움닭은 내 속에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되고 나는 주님을 위해 복음과 나의 믿음을 온유하고 정중하게 변호하는 이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직 주님을 구세주 만왕의 왕으로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힘을 지적하며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이 독재자라서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독재자를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 독재자는 역사상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아프게 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은 한 번도 보질 못했고 앞으로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하신다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그냥 독재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독재자, 악한 독재자,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독재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한심해 보이는 거고요. 좋지 않은 시선으로 자꾸 바라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유, 멍청한 것들, 이러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독재자가 되어 영생이 아닌 영원한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사탄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믿으면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그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더 불쌍한 자입니까? 우리는 불쌍하지 않아요. 그들이 불쌍한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독재자가 된다니까요. 자기가 자기 삶의 독재자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 절대적 권위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에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며 막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 이런 독재자,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데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악한 그 마음이 자기에게 이 독재자가 되어서 자기를 계속 영원한 사망으로 저주로 이끌고 간다는 걸 모른 채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독재자가 되어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악한 삶을 버리고 싶어하지 않은 이 본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악한 존재 독재자라고 몰아가면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어디가 덜 떨어진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한다라는 거죠. 이 악한 세상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독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독재자라 비난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존재라고, 그리고 그런 신은, 그런 하나님은 있다 한들 믿을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독재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를 그런 독재자 신이나 믿는 한심한 사람들로 조롱하며 공격할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싸움닭을 막 깨워서 그들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내 안의 싸움닭을 잠재우고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그따위 신을 믿느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겠느냐. 본인들이 악한 거는 몰라요. 본인들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모르고 괜히 애머즈는 우리만 갖고 이렇게 괴롭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욱하는 거예요. 싸움닭이 막 깨어나려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싸움닭이 깨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닭을 꼭 붙들고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이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게 내가 가진 복음의 비밀과 믿음의 내용을 온유한 말과 또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구원을 받고 나면 예수를 절대적 권위와 능력을 지닌 만왕의 왕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온유하고 친절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잘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납고 난폭한 이 싸움닭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걸음이에요. 이 싸움닭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절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만왕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싸움닭이 비실비실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꼭 주님을 의지하고 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힘으로 이 싸움닭이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독재자라 비난하며 믿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독재자가 된 불쌍한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온유한 자, 선한 자,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복음을 입으로 설명하고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삶의 자세, 이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뉴스 앵커나 신문 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증거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삶은 맨날 싸움닭 같은 삶인데 입으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누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아이고 저 싸움닭, 저 사나운 인간, 맨날 교회 다니고 입으로는 예수 찬양하고 사랑의 주님 어쩌고 하면서 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 속한 자보다 더 싸나워, 더 악해. 싸움닭도 그런 싸움닭이 없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 내뱉으려면요, 증거하려면요,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그 비밀을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누구처럼? 변호사처럼. 우리가 누구의 변호사라고요? 예수님의 변호사인 거예요. 복음의 변호사, 예수님의 변호사.
그런데 싸움닭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싸움닭 모가지를 비틀고 소리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애장의 식구들은 이 복음을 전할 충분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내 안에 싸움닭을 다스려야 합니다. 통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닭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며 순종 충성하는 삶을 통해서만 통제가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안에 싸움닭 대신 순결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악하고 이기적인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언제나 오르시며 늘 선을 행하시는 절대 권위의 만왕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생명과 소망의 진리를 우리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조롱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싸움닭이 아닌 비둘기와 같은 온유한 마음과 태도로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